사랑으로 영원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또 어린이날 연휴가 워낙 길었어요. 그런데 5월 들어서자마자 새벽기도 인원도 좀 줄고 4월 마지막 주부터 그렇게 조금씩 줄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일이 많은 게 싫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는 아주 많이 교인이 줄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날이 휴일이고 또 월요일이고 그런데 아주 출근해서 근무했어요. 왜 그랬게요? 그날 중대장님 생일이시라 더욱 경계를 서야 되겠다. 우리 불교 중대장한테 우리 성도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5월 6일 대체 휴일도 나와서 포천 시찰 목사님들이 서로 모임을 갖고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의 일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5월 8일 날 육신의 부모님도 즐겁게 해드리지만 또 저 나름대로 영적으로 늘 결심한 바를 끝까지 행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이렇게 휴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르신 같은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또 8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또 자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조그마한 선물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울타리가 되고 사랑의 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은혜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듯이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또 각 부모를 공경하는 부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름답게 사랑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가정 같은 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유행가 중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랑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사랑에 대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는데 어느 게 좋을까 하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도 참 좋겠는데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사랑 없인 못 살아요 라는 내용의 유행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전주하지 말고 코드만 쭉 쳐주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C, 도미솔. 밤 깊으면 너무 조용해. 책 덮으면 너무 쓸쓸해. 불을 끄면 너무 외로워. 누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디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한낮에도 너무 허전해. 사람 틈이 너무 막막해. 오가는 말 너무 덧없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네. 이 세상 사랑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좋죠? 예. 사람은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연인들이 사랑하고, 사제지간에도, 회사도 사랑하고, 모든 것이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조금 왜곡이 되면은 아주 이기적인 사랑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는 거를 우리 아내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도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 없으면은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도 그런 생각을 처음,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에 대한 생각을 처음 가졌을 거예요. 처음부터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고린도 전서인데, 너희들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서로 왜 어느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없으니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분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소송을 하고 서로 자기의 은사가 더 크다고 자랑하고, 또 결혼에 대한 문제도 사랑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서는 논하고, 성만찬, 부활 등의 문제들로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합니다. 우리 처음에 모든 분파가 있으면 안 된다.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게바에게 그리스도파니, 이런 파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 1장의 10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내 형제들아, 글로에이지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분파가 있는 것을 꾸짖으면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난 못 살아요 하는 그러한 노래를 제가 좋아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육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분파주의에 빠질 위험이 크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육체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을 추구하게 되면은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은사가 우리를 애워싸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그 전폭적인,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늘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마지막에 너희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서는 이야기하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큰 은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사랑이 없이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폴란드의 격언에 최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개의 사랑이다. 그 다음은 연인 간의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은 어머니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남편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 그러면은 그렇게 눈시울을 적시곤 합니다. 내가 자녀를 많이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의 못됨을 후회하곤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점점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1년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 3,000명 정도에서 1만 명 정도까지 그렇게 추정을, 최소 3,000명은 1년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 낮지도 않는데 그렇게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만 명 버려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아이가 버려진다라는 겁니까? 자녀를 기르기가 힘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이 점점 자리를 옮겨가는 거죠. 그 사랑이 식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안 기르는 쪽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어머니의 사랑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곤 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의 사랑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개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다가 실망하면 수습하기 어려우니까 개는 좀 편하니까 개를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거죠. 개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물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배반하지도 않잖아요. 주인을 위하여서 늘 충성하고 지켜주고 따르고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조금만 훈련시키면은 아주 반응도 잘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개를 위하여서 오히려 마트를 드나들기도 하고 좋은 것을 먹이기도 하고 아프면 걱정하기도 하고 사람보다 더 많이 돈은 드는데도 병원을 데리고 가서 고쳐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도 열심히 해요. 자기 몸을 꾸미는 것보다 개를 더 잘 꾸밉니다. 그래서 좋은 미용사를 찾아다니고 그리고 건강하게 예쁘게 관심을 갖고 돈을 쓴다라는 거죠.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불만이 많습니다. 보신탕 집이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목사님들이 보신탕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점점 없어지는 것에 실망을 금하지 못합니다. 옛날 보신탕 집에 가갖고서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개 하실래요? 하고서는 물어보고 그러면 네 그렇게 대답하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개요? 하고 네 개요? 그러면 네 개냐고 묻는 건지 개를 드시려고 물어보는 건지 개요? 그러면은 네 하고서는 다 목사님들이 대답하면서 저도 웃음을 참지 못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신탕집에 가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늘 많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을 강사로 대접하기 위하여서 아주 좋은 보신탕집을 데리고 갔는데 목사님한테
개 보신탕을 잡수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물어보는 줄 아세요? 개 드실 줄 아세요? 하고서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혀? 하고서는 물어보는데요. 안 우시시네?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랑 이야기를 했었죠. 부모가 가정의 사랑을 버리면 이처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왜곡되고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가정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은 이렇게 왜곡된 사랑을 갖는다라는 거죠.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윗과 요나단 3집에 이 찬양이 실려 있는데 그렇게 은혜롭게 잘 불렀어요.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랑 저랑도 같이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 찬양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장 큰 은사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원한 사랑이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방언이나 천사의 말이 아니면 그 사랑이 없으면은 피곤한 말이 짹짹짹짹 하는 그러한 사람의 지적질 같은 그러한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기는 믿음도 사랑이 없다라면은 그 믿음이 아무래도 초라해진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몸을 불사르는 희생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몸에 이렇게 맞는 옷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라도 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맞추어가면서 내가 이 사랑을 한번 추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자.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보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고 13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늘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의 몸에 배지 않는 그러한 폐단이 있어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크고 영원한데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도 복되게 만들어 주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559장 우리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
감사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언성을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부모를 공경할래도 이미 돌아가신 가정도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할래도 먼저 앞세운 자식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부부가 평생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도 한쪽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신 가정도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사랑을 마음껏 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지만 이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사랑에 꽃이 피고 결실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